이 뒤에 앉아 있으니까 가사도 안 보이고 아무것도 안 보이고 이 특창이 저만 슬프게 들린 건 아니죠? 예, 감동적이고 귀한 특창 감사드립니다. 예, 지난 한 주일 동안도 잘 지내셨습니까? 예, 저는 시간이 어떻게 지나갔는지도 모를 만큼 정신이 하나도 없었던 것 같습니다. 이 순서를 맡고 설교를 준비하면서 걱정과 부담이 많이 되었는데 어느 순간 한 성경 구절이 딱 떠올랐습니다. 그건 바로 마태복음 6장 27절 말씀.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키를 한 자라도 더할 수 있겠느냐라는 구절이었습니다. 이 말씀에 용기를 얻고 제가 최선을 다해서 준비하면 그 외의 것들은 제가 하는 것이 아닌 성령님께서 다 알아서 해줄 것이라는 믿음 하나로 이 자리에 섰습니다. 예, 부족한 제 순서를 통해서 은혜 받는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먼저 성경 말씀 누가복음 10장 38절에서 42절입니다. 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길 갈 때에 예수께서 한 마을에 들어가심에 마르다라 이름하는 한 여자가 자기 집으로 영접하더라. 그에게 마리아라 하는 동생이 있어 주의 발치에 앉아 그의 말씀을 듣더니 마르다는 준비하는 일이 많아 마음이 분주한지라. 예수께 나아가 이르되 주여 내 동생이 나 혼자 일하게 두는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시나이까. 그를 명하사 나를 도와주라 하소서. 주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마르다야 마르다야 네가 많은 일로 염려하고 근심하나 몇 가지만 하든지 혹은 한 가지만이라도 족하니라. 마리아는 이 좋은 편을 택하였으니 빼앗기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이 본문은 우리가 자주 접하고 많이 알고 있는 내용인데 이 말씀은 예수님의 제자가 된 자들에게는 우선순위가 있다는 것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고자 제가 이 설교를 준비하게 되었습니다. 예루살렘에서 가까운 작은 마을 베다니에는 한 자매가 살고 있었습니다. 언니의 이름은 마르다이고 동생의 이름은 마리아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예수님의 친구 나사로가 이들과 남매입니다. 이 시대에 중동은 손님을 환대하는 문화가 있었습니다. 낯선 이방인이나 나그네가 오면 보통 3일 정도는 그냥 먹이고 재워주는 것이 당연한 문화였습니다. 구약의 아브라함도 나그네 3명을 푸짐하게 대접하는 장면을 볼 수 있습니다. 이 대접은 그냥 조금 챙겨주는 것이 아니라 아주 극진히 대접하는 것입니다. 저도 옛날에 저희 집에 손님들이 오시면 어른들께서 정성스럽게 대접하시던 기억이 납니다. 성도님들은 마르다란 이름의 뜻을 아십니까? 이 마르다란 이름의 뜻은 집주인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 예수님과 12제자가 갑자기 집에 머물게 되었을 때 마르다는 손님들에게 음식을 제공하고 편안함을 주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는 모습을 보였으며 그녀의 이러한 행동은 신앙적 삶에서 봉사의 중요성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의 본문 누가복음 10장은 아주 중요한 계명을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마리아와 마르다 이야기의 앞의 내용을 잠깐 살펴보면 어떤 율법학자가 예수님을 찾아와서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을 수 있을지 물어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아주 간단하게 답해 주십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인데 그 비유로 나오는 이야기가 우리가 잘 아는 선한 사마리아인 이야기와 이 마리아와 마르다의 이야기입니다. 강도 만난 사람이 길가에 쓰러져 있는데 제사장이 지나갑니다. 제사장은 예배에 늦었는지 급히 지나가고 레위인도 지나갑니다. 그런데 그 시대에는 이들이 발걸음을 멈추지 않고 그냥 지나치는 일이 아주 놀랄만한 문제는 아니었습니다. 이들에게는 쓰러져 있는 강도 만난 자보다
더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이 있었는데 그것은 제사장과 레위인은 시체를 만지면 부정하게 된다는 그런 율법 때문에 그 율법을 지키기 위해서 하나님의 뜻, 즉 사랑을 실행하지 못했으며 그랬기 때문에 강도 만난 자의 진정한 이웃이 되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강도 만난 자를 자신의 물질과 시간을 들여 돌본 사마리아인이 옳다고 이야기하십니다. 이것은 아주 놀라운 비유였습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 유대인들에게 너는 사마리아인으로 태어날래? 귀신 들린 자로 태어날래? 라고 물어보면 모든 유대인들은 귀신 들린 자라고 말할 정도로 사마리아인들을 천대하고 싫어했습니다. 근데 예수님은 그들에게 하늘의 시각과 진정한 율법을 보여주고 계셨습니다. 온 땅과 하늘의 주인이시요 예배의 주관자이신 주님을 앞에 모셔두고 마르다는 혼자서 땀을 흘리며 분주한데 동생은 일하지 않는 것이 못마땅해서 결국 마음이 흩어져 화가 나버렸습니다. 우리도 집에 손님을 초대하게 되면 해야 할 일이 많고 마음이 분주한데 남편이나 아내가 일을 전혀 도와주지 않고 방에 앉아서 말씀만 보고 있다고 생각하면 이 화가 나는 마르다의 입장을 충분히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마르다는 말씀 중이신 예수님 앞에 가서 예수님, 마리아에게 저 좀 도우라고 말해주세요. 마리아는 저와 함께 손님 대접하는 일에 힘써야 하는 자입니다. 라고 말합니다. 이때 예수님께서는 마르다와 저희들에게 하늘 백성이라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알려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자기 백성이 염려하고 근심하고 화내면서 사는 것을 결코 원치 않으십니다. 마르다에게 네가 하는 일이 틀렸다. 하지 말아라. 라고 이야기하신 적은 없습니다. 다만 그 분주함을 염려하여 한 가지면 족하다 하시면서 염려하지 말라고 하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할 때는 기쁨으로 하라고 하십니다. 오늘의 본문에서 우리에게 주시는 첫 번째로 살펴봐야 할 것은 해야 할 많은 일들 앞에서 무너져버린 기쁜 마음입니다. 하나님의 일은 기쁨과 즐거움으로 해야 합니다. 코로나 이후로 안식일 점심 식사 문제로 많은 어려움이 있었던 것을 우리는 기억합니다. 당연하게 먹었던 점심을 다시 먹는 일에 큰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잠시 멈춘 일을 다시 하려고 했을 때 그 일이 쉽지 않은 봉사였음을 새삼 알게 됐습니다. 교인들의 식사를 책임졌던 봉사자들의 헌신과 봉사가 교회의 선교와 활동에 커다란 원동력 중의 하나였음을 실감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어떤 경우에는 간단한 간식을 나눠주기도 하고 때로는 단품 요리로 준비하는 경우도 많았었지요. 이 일은 식사 준비에 많은 시간을 할애하기보다 예배에 참여하여 말씀을 충분히 듣고 싶어하는 성도들의 마음을 알게 된 계기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오늘의 본문이 이러한 봉사에 초점을 맞추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마르다의 분주함과 책임감, 그 어려움은 우리가 충분히 공감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만약 마르다가 예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있는 마리아의 모습을 보고 내 동생이 말씀에 저렇게 갈급했구나. 말씀을 저렇게 열심히 듣다니 아이고 기특하고 예뻐라 라고 했다면 이 이야기의 분위기는 아주 달랐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러지 못했던 마르다의 모습 속에서 예수님은 우리에게 귀한 교훈을 주십니다.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한 가지, 꼭 필요한 한 가지는 먼저 그분의 발 아래 앉아서 배우는 것이라고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누가복음 10장에 나오는 두 이야기, 선한 사마리아인과 마리아와 마르다 이야기는 사복음서 중에서 누가복음에만 등장합니다. 누가는 가장 큰 계명,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을 이야기하며 두 이야기를 나란히 배치했습니다. 하나님과 이웃을 사랑하라는 계명 뒤에 이웃 사랑을 어떻게 해야 할까요에 대한 대답으로
선한 사마리아인 이야기를, 그리고 하나님 사랑을 어떻게 해야 할까요에 대한 대답으로 마리아와 마르다의 이야기를 써내려갑니다. 그 당시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사마리아인들은 미움과 경멸의 대상이었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의 시각에서는 선한 사마리아인이라는 표현이 선한 히틀러, 착한 히틀러처럼 앞뒤가 맞지 않는 표현이다라고 생각을 했었습니다. 예수님이 우물가에서 사마리아 여인에게 물을 달라고 하셨을 때 여인의 대답은 그들의 입장과 사람들의 생각을 고스란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4장 9절에 사마리아 여자가 이르되 당신은 유대인으로서 어찌하여 사마리아 여자인 나에게 물을 달라 하나이까 하니 이는 유대인이 사마리아인과 상종하지 아니함이로라.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큰 계명인 이웃사랑에 대한 설명을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로서 말씀하셨습니다. 이는 매우 놀랍고 어려운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뒤에 이어지는 이야기가 마리아와 마르다의 이야기입니다. 마리아는 예수님의 발치에 앉아 있습니다. 예수님의 발치에 앉아 있다라는 표현은 마리아도 예수님의 제자로서 정식으로 교육받고 있음을 나타내는 문장입니다. 사복음서 중에서도 누가복음은 여성에게 관심이 아주 많습니다. 그럴 뿐만 아니라 여성이 예수의 제자가 되는 일을 전혀 문제 삼고 있지 않습니다. 성경을 보다 보면 여성으로서 마음이 무거워질 때가 종종 있습니다. 왜냐하면 당대의 여성에 대한 인식과 관심을 보면 기원후 1세기 지방에서 여성은 노예로 취급되는 모습도 볼 수 있습니다. 마태복음 18장 25절에 갚을 것이 없는지라 주인이 명하여 그 몸과 아내와 자식들과 모든 소유를 다 팔아 갚게 하라 하니, 이 성경절을 보면 여인이 종과 함께 남편의 재산으로 취급받던 시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결혼 전의 여성은 12년 6개월이 되면 성인이 되는데 성인이 되기 전까지는 아버지의 소유이고 결혼을 하면 남편의 소유가 되는 법안으로 여성은 매매가 가능하던 그런 시대였습니다. 근데 성경은 이러한 사실을 감추고 있지 않기 때문에 우리의 마음에 불편한 생각이 들 수 있습니다. 그러니 여자들은 랍비들의 교육 대상이 되지 못했고 랍비들은 여성을 가르치는 일을 수치스럽게 여기며 이들과 대화하지 않고 랍비가 되는 것도 금했습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예수님께서 마리아와 마르다 여인들의 집에 머물며 여성에게 말씀을 가르치는 모습은 아주 파격적인 모습입니다. 그러니 여성들의 대표적인 일이었던 음식을 차리는 일을 열심히 하는 마르다는 정상이었으며 마리아는 당시 여성에게 금지된 말씀 배우는 일을 하는 비정상적인 모습 속에서 예수님은 마리아를 칭찬하고 계신 겁니다. 누가는 이 말씀을 통해 말씀을 듣는 것이 그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메시지와 함께 이스라엘에서 허용되지 않는 여성의 말씀 배움을 예수님은 허용하시고 권장하시고 칭찬하시며 모든 여인의 배울 권리를 인정하셨음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또한 이 말씀을 잘 보면 마르다에게 책망하는 듯한 이 구절은 마르다를 책망하는 말이 아닌 마리아에 대한 변호입니다. 예수님은 누가 틀리고 맞고를 이야기하고 계신 것이 아닙니다. 마르다, 마리아 둘 다 중요하다는 것을 강조합니다. 이 예배가 끝나고 나면 우리는 시장한 배를 채워야 하고 또 이곳에 모인 이들을 대접하는 일도 예배의 하나입니다. 근데 묵상이 없는 예배는 있을 수 없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마르다의 분주함에서 오는 염려와 근심을 책망했지 대접하고자 한 일을 책망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우리는 나가서 행동해야 할 때가 있는가 하면 듣고 배워야 할 때가 있습니다. 여러 일들로 인한 분주함과 염려로 본질을 절대 잃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교회에서 예배가 드려지는 동안
많은 헌신과 봉사가 이 건물 안에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시무, 반죽, 식사당번, 차량운전, 방송, 기타 등등 어쩌면 말씀에 집중하지 못하는 봉사들을 매주 반복하고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이 봉사는 꼭 필요합니다. 하지만 이 일을 행하는 우리의 마음과 태도가 어떠한지 다시 한번 집중해 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마르다이건 마리아이건 진정한 예배가 어디에 있을지 기억해야 합니다. 때로는 마리아로 그리고 마르다로 분별하여 사는 지혜도 필요할 것입니다. 베다니 마을의 12제자, 예수님을 같이 따르던 자들, 이 모두를 다 하면 최소 몇십 명을 대접하는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눈치 없는 동생의 모습은 어떤 언니가 보아도 오라같이 미는 모습입니다. 이게 분주하다라는 말의 헬라어 헤리스파오는 끌려가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사람이 일을 해야 하는데 반대로 일에 끌려다닐 때 이것을 분주하다라고 표현했습니다. 접대를 잘 하려는 그 좋은 마음, 첫 마음은 사라지고 그 자리에 분주함과 오라만 남아버렸습니다. 누가복음 10장 40절을 보면 마르다는 준비하는 일이 많아 마음이 분주한지라 예수께 나아가 이르되 주여 내 동생이 나 혼자 일하게 두는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시나이까 그를 명하사 나를 도와주라 하소서. 이 구절을 보면 마르다의 문제는 일에 끌려다니며 비교하고 원망하고 불평하는 것에 있었습니다. 지금 일하느라 정신이 없는데 내 생각은 안 하시냐라며 예수님께 불만을 호소합니다. 일을 한다는 것은 기쁨입니다. 노동의 축복도 하나님께서 주신 것인데 분주한 현대사회는 일에 끌려다니게 합니다. 잘 보이려고 욕심으로 나아가고 많은 업무에 끌려가며 본래의 목적을 상실합니다. 다른 사람을 보고 왜 쟤는 일을 안 하고 나만 일하지? 왜 저 사람은 맨날 교회에 늦게 와? 왜 나만 이렇게 교회 일을 하느라 힘들지? 하는 마음이 생깁니다. 이렇게 생각하는 일이 있으시다면 내가 하는 일의 시작과 본질을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할 것입니다. 끌려다니면서 일하는 것은 예수님께서 결단코 원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칭찬받기 위해 욕심으로 일하게 되면 자기 능력 이상으로 일을 벌이게 되고 그러면 피곤하게 되고 원망을 품게 됩니다. 예전에 이런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우리가 교회에서 일을 할 때 걸레질을 하면서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깨끗하게 해주세요 라고 기도하는 마음으로 청소를 해야 하고 음식을 만들 때 소금을 뿌리면서 주님 제가 색상의 소금이 되게 해주세요 라고 기도하며 요리합니다. 하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의 섬김은 이런 것이 아니겠습니까? 하는 말이었습니다. 우리는 마르다입니까? 마리아입니까? 둘 다 중요한 일임을 알지만 어떻게 해 나가야 할까요? 교회 증언 6권 118쪽에 보면 하나님을 위하여 일하는 모든 사람은 마르다와 마리아의 특성을 겸한 것, 곧 즐겨하는 봉사와 진리를 진정으로 사랑하는 특성을 소유해야 한다. 자아와 이기심을 보이지 않도록 제거되어야 한다. 하나님께서는 열성 있는 여성 일꾼들을 부르신다. 그분께서는 자신과 개인의 편의를 생각하지 않고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하고 진리를 말씀하고 그들이 접근할 수 있는 사람들과 함께 기도하고 영혼들의 회개를 위하여 활동하는 인내력 있는 여성들을 부르신다. 하나님께서는 그분의 선교 사역을 위해서 여성들을 부르고 계십니다. 우리 모두 열성을 가진 그리고 그분의 발 아래서 배우는 예수님의 제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본문 누가복음 10장 42절은 한 가지만이라도 족하다고 말합니다. 몇 가지만 하든지 혹은 한 가지만이라도 족하니라. 마리아는 이 좋은 편을 택하였으니 빼앗기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이 말씀에서 저희는 많은 일로 염려하고 근심하는 마르다에게 한 가지만이라도 족한 것을 설명해 주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봅니다. 한 가지만이라도 족하니라 라는 구절은 영어 성경을 보면 한 가지가 필요하다, 오직 한 가지가 필수적이다 라는 표현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한국어 성경 hum정역은 마르다야 마르다야 네가 많은 일에 관하여 염려하고 근심하나 한 가지가 필요하니라 라고 번역했고, 현대인의 성경은 마르다야 마르다야 네가 많은 일로 염려하고 걱정하는구나, 그러나 꼭 필요한 것은 한 가지뿐이다 라고 설명합니다. 정말 필요한 한 가지, 그것은 무엇일까요? 바로 시간을 따로 구별해 우리 구주 예수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오래전 제가 교회에서 특창을 한 적이 있습니다. 제 나름대로는 이 바쁜 틈틈이 준비하고 연습해서 특창을 했는데, 마치고 나니까 어느 한 사람이 저에게 와서 어떤 말을 했습니다. 혹시 무슨 말을 했는지 아시겠습니까? 모르시겠어요? 특창을 마치고 나서 네, 수고했다라고 얘기해 줬으면 참 좋았을 텐데, 저에게 무슨 특창을 그렇게 하느냐, 그렇게 은혜 없는 특창을 할 거면 다음부터 특창을 하지 마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 얘기를 듣고 순간 너무너무 섭섭하고, 내가 다시는 특창 하나 봐라 이런 마음도 들고, 아니 내가 바쁜 틈틈이 준비하고 연습해서 특창을 했는데 사람은 그것도 모르면서 나에게 저런 말을 하나? 저 말이 나에게 얼마나 큰 상처가 되는지 저 사람은 알기나 하나? 그런 생각이 막 들면서 며칠 동안 계속 마음이 너무 무겁고 답답하고 우울한 겁니다. 그러면서 제가 며칠을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내가 특창을 준비하면서 제일 중요한 한 가지를 빼먹었다는 것을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예수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하는 것이었는데, 그거는 쏙 빼고 내 혼자의 힘과 노력으로 특창을 잘해보겠다고 준비하고 연습을 했기 때문에 그 순서에 은혜가 없었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시대의 소망 525쪽에 보면 마르다와 같은 사람들에게 활동적인 종교 사업에 저희 열심을 다할 넓은 분야가 있다. 그러나 그들로 먼저 마리아처럼 예수의 발 앞에 앉게 하라. 겉면과 기민성과 정력이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아 성화되게 하라. 그리하면 그 생애는 선을 위한 무적의 능력이 될 것이다 라고 기록되었으며, 복음전도 478쪽에도 하나님을 위하여 일하는 모든 사람들은 마르다와 마리아의 속성들이 합해진 특성, 곧 기꺼이 드리는 봉사와 진리에 대한 참된 사랑을 소유해야 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제가 준비한 동영상을 하나 보시겠습니다. 지난 2006년 한 청년 의사의 장례식장에 4,000명이 넘는 사람들이 몰려왔습니다. 동료 선후배들뿐만 아니라 환자들과 가족들, 병원 청소하는 분, 식당 아주머니, 침대 미는 도우미 등 모인 그들은 모두 가슴에 뜨거운 눈물을 흘리며 그를 그리워했습니다. 그는 매일 밤 회진을 돌며 조용히 제 손을 잡고 기도해 주었습니다. 기독교인이 아니라 처음에는 거부감이 들고 불쾌하기까지 했지만 어느 날부터 그 청년 의사를 기다리게 되었고, 그 청년 의사가 믿는 그 예수님을 한번 믿어보고 싶어졌습니다. 암투병 중인 남편을 간호하느라 몸도 마음도 지쳐 있었는데 그 청년 의사가 다가와 성경책 한 권과 찬양 테이프를 전해주고 갔습니다. 밤새 찬양을 듣고 성경책을 읽으며 얼마나 큰 위로와 힘을 얻었는지, 정말 하나님께서 제게 보내주신 천사였습니다. 병원 매점 앞에서 오랫동안 구두를 닦아왔는데 제게 항상 허리를 굽혀 공손하게 인사하는 의사는 그 청년이 평생 처음이었습니다. 그 겸손한 모습에
예수 믿는 사람들을 다시 보게 되었습니다. 만 비추기보다는 그 청년 의사는 퇴원하여 집에서 투병 중인 아들을 잊지 않고 찾아와 늘 격려해주고 꿈을 심어주었습니다. 아들은 아직 침대에 누워있지만 이제 다른 사람들과 교회들, 열방을 위한 중보 기도자가 되었습니다. 내가 얘기하듯이 일일이 다 열거할 수 없는 수많은 사람들에게 사랑을 나눈 그 청년 의사는 바로 고려대학교 의과대학병원의 내과 전문의였던 안수연 형제입니다. 그분 의사로서 심히 바쁘고 분주한 가운데서도 그는 늘 마음의 귀를 열어 환자들의 얘기를 들어주었고 죽음을 맞이하는 환자의 가족들을 위로하기 위해 영안실을 찾기도 했습니다. 돈이 없는 환자 대신 병원비를 내어주기도 했으며 2000년도에 있었던 전국 의사파업대회는 수많은 비난과 불이익의 위협 속에서도 홀로 병원에 남아 밤을 새우고 끼니를 걸러가며 환자들을 지켰습니다. 2006년 33세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기 전까지 그는 평생 참 의사로서 청년 모임과 성경 공부 인도자, 주일학교 교사, 성가대원으로서 하나님께 우선순위를 두고 늘 예수님을 닮기 위해 자신의 모든 것을 아낌없이 나누어 주었습니다. 비록 예수님과 같은 짧은 생애였지만 그의 소망대로 하나님은 그를 통해 수많은 사람들에게 생명을 전하게 하셨고 그를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기억하도록 돕는 매체가 되게 하셨을 뿐 아니라 그를 만난 사람들의 마음속에 이제 그의 삶을 예수님의 흔적으로 남게 하셨습니다. 그 높은 길로 가기 원하 네, 믿는 사람들의 삶이란 나를 드러내면서 사는 삶이 아니라 이 안수영 군처럼 내가 하는 말을 통해서 그리고 내가 하는 행동을 통해서 내 속에 살아계신 예수님을 드러내며 사는 삶이라고 생각합니다. 자기에게 주어진 일이 어떤 일이든 최선을 다해서 그 일을 할 때 많은 사람들이 우리를 통해서 예수님을 만나게 할 수 있습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교회 일을 할 때 항상 먼저 말씀을 보고 하나님 앞에 무릎 꿇어 기도할 때 우리가 드리는 예배가 참되고 우리가 하는 봉사가 기쁨이 되며 우리의 모든 행동들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영적인 예배가 되고 또 영적인 봉사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 모든 일들이 마음속에서 우러나는 사랑으로 그리고 기도하는 마음으로 이루어지길 소망하며 말씀을 줄이겠습니다.